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15-1회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85페이지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상대방의 감정 관리하기 세 번째로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기, 이렇게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과 좋은 관계,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또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법을 알고 대화법을 알고 잘해서 좋은 관계를 갖는데, 여기서는 상대방의 그 감정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과 좀 친해지는 거, 요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15-1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감정은 기쁨, 즐거움, 감사, 평안함, 희망, 사랑함 등의 행복의 감정도 있고, 반대로 슬픔, 우울함, 분노, 절망, 속상함, 자포자기, 무기력, 두려움 등의 불행의 감정도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행동을 만들게 하죠. 감정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정보가 바뀌면 감정도 바뀐다. 그래서 감정을 바꿔보려면, 슬픈 감정을 바꿔보려면 기쁜 정보를 듣고 보고 해야 돼요. 노래도 좀 즐거운 노래 듣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행복한 감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불행한 감정들이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새로운 정보들을 통해서 감정을 바꾸거나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안 좋은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마음의 병이 되고, 이것이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자신의 삶을 망가지게 하기 때문이죠. 앞부분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본장에서는 나와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들의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이 아닌 상한 감정, 아픈 감정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좋으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나도 뭐 기분 좋으니까요. 근데 상대방이 막 우울해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상대방이 막 무기력하거나 막 이런 공황장애에 빠져 있거나 막 이런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본장에서는 일반적인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의 관리 방법들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감정이 안 좋은 상태를 넘어 병든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감정을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감정을 좀 잘 이해하고 그 감정을 잘 관리해 주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여기에 총 8가지의 이 도표를 그려놨어요. 감정과 친해지기. 요 도표. 네. 요 8가지의 도표를 기억하시고, 요거를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숨겨진 감정에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중심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의 음행한 여인에 대한 사건도 그렇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음행하다가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이죠. 현장, 행동. 이들은 이 여인의 나타난 행동을 보고 대응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지하지 않고 살려서 보내면서 다시금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을까요? 이유는 그 여인의 나타난 음행의 행동보다는 숨겨진 내면의 아픈 감정을 보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여인의 본능적인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사람은 감정의 진행 과정이 3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이 도표 보세요. 맨 밑에는 맨 밑에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음행한 여인도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한 여인으로서 나도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이 어렵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뭐 동생들도 있어서 돌봐야 된다. 그러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여기 상한 감정들이 생겨요.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어떤 물질의 필요에 의해서 또 뭐 몸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현장이 그냥 자포자기 에이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끝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한 현장이 나타나는 그 현장을 본 유대인들은 이 여인의 행동의 현장만 보는 거죠. 돌들어서 죽여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 아픔의 과정 그리고 맨 밑에 여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은 본능의 감정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만들어 주신 분이니까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돌 들어서 다 죽이자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서 보내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고 보면은 자, 우선 287페이지 첫째, 마음 깊은 곳에는 본능의 소리 말씀드렸죠.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본능의 소리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나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상한 아픔의 감정의 소리. 두 번째 목소리가 있죠. 그것은 아픔의 소리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할 때 만들어진 상한 감정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묻는데 이 여인의 두 번째 목소리는 뭐예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난 그냥 내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열심히 살면 뭐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먹고 살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 내 식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요. 요게 두 번째 아픈 감정에서 나오는 진짜 목소리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이죠. 자, 세 번째는 겉으로 나타나는 소리가 있죠. 이것은 아픈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소리들입니다. 겉에 나타나는 소리만 들을 때는 같이 화내고 싸우게 되지만 아픈 감정의 소리를 듣게 되면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본능의 소리를 듣게 되며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고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도와야 할 불쌍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돈 때문에 음행의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기 위해 이렇게 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그가 원하는 본능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그 누구도 음행하다가 돌 맞아서 죽으려고 세상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속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아픔의 감정이 있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현장만 보고 죽이자고 했지만 이 아픔의 감정의 내면을 보시는 주님은 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게 되고 그 본성의 욕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눈앞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아픈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행동만 보고 대응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상대방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기 첫 번째로 이 시간에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그 숨겨져 있는 감정의 소리를 들어라. 그 감정의 이해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청해야 될 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맨 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본능. 가운데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아픔의 상처, 감정, 아픔의 현장.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죠. 밖으로 나타나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 요 현장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현장을 보지 말고 아픔의 현장, 그 마음의 소리, 그 다음에 본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상대방과 좋은 관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